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여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녀를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복습을 겸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 곤충이 한 마리가 있죠. 뭘까요? 네, 메뚜기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떼죠. 하늘이 먹구름으로 까맣게 가려지듯 그렇게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날아오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쳤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전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조라는 것은 장차 있을 어떤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 또는 예언, 이런 것들을 말하죠. 무엇에 대한 전조라고 그랬죠? 예, 심판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로 메뚜기 재앙을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요엘 예언자가 예언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엘이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을 요엘 예언자는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누구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줄여서 두 글자로 무슨 날? 그날. 줄여서 그날이라고 불러요. 예언자들은 그날로 줄여서 불렀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은 주님의 날인데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메뚜기 재앙은 다가오는 주님의 심판의 날의 전조다라고 요엘 예언자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 오면, 그 때가 오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건 그 주님의 날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3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노략했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날은 그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 힘겨운 삶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 했죠?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을 향해서 온갖 공격을 해댔던, 조롱했던, 억압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떨어지는 바로 그날, 주님의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요엘 예언자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을 섬기다가 잠시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하고
그들의 타락한 생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의하고 부조리에 빠져 있었던 그 삶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3장 1절 보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가 되면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번영케 하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죠. 2장 24절을 보면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18절에서는 그 풍요와 번영을 이 단어를 중심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넘쳐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겨우 끼니를 때우는 것은 풍요가 아니죠. 나도 부족한데 그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런 건 풍요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풍요로운 건 뭐냐면 내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서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까지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넘쳐 흐르는 상태인데 이게 풍요와 번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 넘쳐 흐른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오해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의 자리에 빠뜨리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장 33절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 곧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못된 독재자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막 좋아하는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성도들의 기도를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허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심,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잘 되게 하는 거죠. 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영적으로만 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우선으로 잘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것,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온갖 핍박을 당하는 것,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에서도 잘 되어지는 것. 물론 이 잘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한 번영을 말하지 않죠. 단순한 번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잘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잘 되게 하실 것이고요. 육체적으로 강건함이 필요하다면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시면서 잘 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잘됨과 우리 삶의 잘됨은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삼박자 구원을 주장하는 어떤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잘됨과 세상적인 풍요함이 이 삼박자로 함께 어우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구원이 제일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의 구원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이 그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구원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길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살려주실 때 그 영혼이 더 잘 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당연히 그 잘됨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잘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잘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풍요와 번영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그 성격이 풍요와 번영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예요. 번영한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비유예요. 인간적인 비유. 모자람이 없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다 없는 그런 풍요롭고 번영한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엘 예언자는 바로 그 풍요와 그 번영이 영원하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베풀어지는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바로 그 날,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풍요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무슨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요엘 예언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이제 이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 한 골짜기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 골짜기는 이게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좀 넓은 골짜기입니다. 이건 지금 비유예요.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여호사밧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사밧이라고 불리워지는 골짜기에 그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이든 불신자든 이스라엘이든 이방민족이든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날이 되면
그날에 그 골짜기로 다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날 다 모이는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른 것이에요. 3장 14절을 보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서 그 골짜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시죠. 한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한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략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고 백성을 핍박했다는 얘기는 그 백성의 왕인 하나님에게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노략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날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심판대가 놓인 자리가 여호사밧 골짜기. 그럼 요엘 예언자는 하나님은 왜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 심판의 골짜기를 여호사밧이라고 불렀을까? 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여호사밧이라고 부르셨을까?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유다의 왕, 아사의 아들로 유다의 왕좌에 오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이건 합성어예요. 두 단어예요. 여호는 뭐겠어요? 당연히 여호와의 출약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앞에 여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밧은 뭐냐면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이 샤파트는 심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사밧이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지금 요엘서 3장에 보면요. 이 심판의 대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민족이 있어요. 바로 에돔이에요. 3장 19절에서 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을 강하게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이 에돔이 주동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끌고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여호사밧 시대 때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에돔 하나 상대하기도 벅찬데 지금 모압과 암몬까지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수가 많고 엄두가 안 가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역대하 20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20장,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입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가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해요. 20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야하시엘의 말을 믿자. 이러면서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서 있기만 하라 이거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내가 저들을 물리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죠. 정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돌 하나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하셨어요. 에돔이 모압과 암몬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갈라서게 하시니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에돔 군대를 몰살시켰어요. 에돔 군대를 몰살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압과 암몬 사람들 서로를 또 갈라놓으셔서 서로를 죽이게 하셨어요. 서로 싸우도록.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 암몬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또 싸워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않을 때까지 서로 죽여서 전멸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뭐 위에서 우박을 쏟고 이만한 우박들을 쏟고 번개를 내리치고 이런 것도 안 하세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서로 죽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냥 거기에 내려가서 널려있는 전리품들만 다 걷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주신 것이죠. 이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승리한 그 골짜기, 그게 골짜기, 큰 넓은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들이 불렀다라고 말해요. 브라가 골짜기. 근데 이것은 우리말식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카라고 해요. 베레카. 브라가를 베레카라는 말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브라가라고 바꾼 거죠. 그 골짜기를 베레카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베레카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바라크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이제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 군대를 몰살시키고 우리에게는 승리와 이 많은 풍요로운 전리품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으로
베레카 골짜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골짜기 이름을. 근데 요엘 예언자는 그 베레카 골짜기를 의도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른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른 것은 이 역대하 20장에서 벌어졌던 그 전쟁, 이 전체를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는, 그 골짜기에는 에돔, 모압, 암몬 군대도 있었고 그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도 같이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골짜기에 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멸절시켜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복을 베푸시고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골짜기가 베레카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바로 그 골짜기는 베레카 골짜기였지만 심판을 받은 에돔, 암몬,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레카 골짜기가 아니죠. 여호사밧 골짜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 주님의 날이 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일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주님의 날의 두 가지 성격,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베레카예요. 복과 은혜와 선물을 베푸시고 구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런 골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대가 놓여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심판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읽어드려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에 그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 예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 요엘서 2장 32절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그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심판대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심판대에 성도들이든 불신자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다고 하셨으니까 다 모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자시니까. 그러나 그 심판하실 때에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고 그 심판을 면하였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심판대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그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따라 보응은 곧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러나 똑같은 죄악에 빠져 있었고 똑같이 벌받을 짓을 했던 성도들인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얼마나 우리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분들과 똑같은 죄악을 저질러서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죄 용서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는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용서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이 받을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받을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어요. 대신 벌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용서받고 똑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벌받고 죽으신 주님의 죄 용서를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들은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 말. 바로 주님이 심판자로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요엘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 구원하시는 날.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이 세상 끝날에 있을 날이에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이 임하기 전에도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과 구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영혼의 구원은 분명하게 이루어주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려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동시적으로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요엘서에서 약속한 그 풍요와 번영과 그 구원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하고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에 빠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 전에도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모든 인생길은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는 그곳을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든 불신자들은 다 제멋대로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인생길은 정해져 있어요. 한 골짜기를 향하여 가고 있고 이 길은 그 골짜기에 이미 들어서서 그 골짜기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골짜기가 한 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인생길, 이 골짜기를 가고 있고 그 골짜기 끝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인생 여정이 그 골짜기 길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골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인생길, 이 인생의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겠어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라 베레카 골짜기죠. 바로 축복의 골짜기, 은혜와 선물의 골짜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요엘서에서 약속하는 먹이시는, 넘쳐 흐르게 하시는,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삶에도 이런 넘쳐 흐르게 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이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여호사밧 왕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골짜기가, 이 인생길, 인생 여정, 이 인생의 골짜기가 베레카 골짜기, 곧 은혜와 축복과 선물의 골짜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과 이 번영을 약속대로 받고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